누가복음 14장 66절부터 볼게요.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누구도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믿음은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만이 엉터리가 아니고 인간이 탐색하는 그 모든 이성적인 탐색이 있잖아.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리스도가 맞나? 라고 하는 그 인간의 탐구도 다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또 인간의 정성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정성에 의해서 붙잡히는 분이라면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제 주라고 부르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데 그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주라고 왜 주라고 부르는 거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분이고 인간이 잡을 수도 없는 분이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자기의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충성심으로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 쪽에서 따라오는 그 충성심을 예수님은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요소를 접수해 버리면 천국은 어때? 천국은 인간 나라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탐색 가능한 나라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제 내가 나랑 통화할 때 그런 질문을 했잖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아니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판단 불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 너머에 있는 분이고 인간의 의지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충성과 정성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들이 주님께 뭘 보인다 해도 예수님은 그거를 접수하진 않아요. 인간적인 요소를 접수하는 순간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인간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알다시피 그 가인이 자기 농사한 것으로 그 재물을 바쳤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가인과 그 재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주 화를 낸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소중한 내 어떤 그 땀 흘린 결실을 들였는데 이걸 안 받아? 그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천 년을 두고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뭐 히브리어를 들였다 파고 말이죠. 역사를 파헤쳐 가지고서 그 역사적인 연구의 근거를 두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혹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시도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시도를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요소가 거부되는 그 너머에 주님과 또 주님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어때요? 가장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의 그 충성심마저 결국은 어때? 결국은 헛되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주님이 입증을 시켜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시피 있잖아. 그 앞에 한번 볼까? 앞에 예를 들어서 그 14장 그 31절 말씀, 31절에 30절 봐, 30절. 내가 먼저 볼게.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30절.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힘있게 말하지. 내가 죽을전정, 주와 함께 내가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거든. 이게 충성의 맹세를 다했지만 오늘 어때? 오늘 그 말씀처럼 여종 앞에서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는 많이 보던 사람이야. 그래서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 나는 모른다 말이죠. 그리고 그 71절 말씀 보면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거든. 내 손에 장을 쥐더란 말이지. 난 저 사람 몰라 하고 그렇게 충성을 바쳐서 목숨 바친다는 그 예수님을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충성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가장 가까이 따라왔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입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너나 나나 마찬가지지만 실제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만지고 물리를 걸었던 예수를 보고 나사로가 그 죽은 지 나흘 돼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도 봤단 말이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실제 그 5,000명을 먹일 때 그 떡을 떼어서 분배했던 그 제자들이 다 이 12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봤던 사람이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의 어떤 메시아성을 봤던 사람들인데도 어때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나 너나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메시아라고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실존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실존하는 예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3년간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경험했던 그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때문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 그런 거야. 인간의 실존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실존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뭔가를 판단한다? 다 엉터리야. 왜 엉터리야? 오늘의 판단이 내일 가면 바뀔 수도 있고 오늘의 맹세가 내일 가면 바뀐단 말이지. 인간 자체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 자체가 기준점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야말로 가변적인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준점이 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 그런 주제가 못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도 지금 네 입장에서 뭐 진리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누군지 어디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한다? 찾는다?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그지?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는. 마음은 꿀뚝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지금 살벌하게 지금 예수님이 얻어맞고 끌려가시는 그 폭력적인 환경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흔들려 버리는 거지. 너도 한때 나는 몇 시에 기도를 하네 정했지만 네가 정한 기도 시간 지키자 말이지. 일단 생활에 쫓기고 그죠?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마음은 꿀뚝 같지만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를 탐지하겠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인간의 어떤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참다운 어떤 교회가 어딘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든 이성과 인간의 모든 지혜나 능력과 의지를 다 부정해. 그것은 정말 그 배후에서 귀신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치 그 흘러가는 강물 위에 그 띄워진 어떤 잎새, 나뭇잎처럼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말씀의 흐름에다가 옮겨놔야 돼, 그냥. 네가 태어난 것, 살아온 것,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것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이미 어때? 우리 인생은 주께서 계획하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미 실려 있다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거 잠깐 다시 말씀 봐봐. 그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그 봤다시피 어디 갔냐?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빌립병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흩어지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말씀의 큰 흐름이야. 목자를 치면 양들 흩어진다. 이미 예언된 말씀, 예언되고 확정된 그 말씀의 흐름 위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거대한 흐름, 확정된 예언의 흐름 자체를 베드로가 무시하고 어때? 무시하고 거기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오만함이지. 자기를 중심에 두고 모든 세계를 해석하는 거야. 내 마음이 진실하니까 난 예수를 안 버릴 거라 한단 말이지. 자기 마음이 진실하면 세상이 다 따라 움직이나? 천만의 말씀이거든. 지금 거대한 말씀의 흐름이 우리 인생을 싣고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버린다. 기록됐다. 스가랴서에. 베드로는 거부하지.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이 더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냐? 인간의 의지는 말씀의 의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판단과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분별력에 의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믿는 예수는 때가 되면 다 버리게 되고 부정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다만 뭘 알아? 다만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외적인 증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만 우리한테 있어. 우리한테. 바꿔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예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그 상태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면 이 사람은 죄 백성이 아니야. 아직 주님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 맞구나를 보일 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주의 택함 받으신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때? 그래서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배신의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가 전번에 전번에 네가 시간 정해서 기도한다 했잖아. 그 시간을 정해서 난 기도할 거라고 했으나 못했거든.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한 것을 하고자 했으나 못했을 때, 그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자기의 어떤 가능성, 자기의 노력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들을 못 보는 사람이고, 반대로 자기가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한 실조를 보게 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걸 통해 자기의 죄인들을 보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자, 똑같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때? 이 사람들은 아직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어때?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나도 상황이 되면 예수를 부인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실존의 그 죄인들을 보게 되는 사람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자기의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말씀을 하지 못한 연약함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러한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자기의 죄인됨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이 말씀 지키고 저 말씀 지키고 이거 구제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인됨이 더 커진단 말이지. 자기의 의인됨만 커지는 사람들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 하는 말을 또 어떤 분들 오해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랄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 그런 분도 있는데 사람은 하게 돼 있어.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은 마음 생기고 연약한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지. 그건 선악과를 보는 게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어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어때? 주님께서는 기어이 어떤 사건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신다고. 3년간 예수를 따라온 베드로의 열심 자체는 대단한 거지. 오늘 예수를 3번 부인한 이 밤까지, 그날 밤까지 어때? 베드로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충성심과 자기의 믿음을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엄청난 폭력으로 끌려가는 이 상황 앞에서 막 주먹으로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롱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에 물려온 공포 가운데 예수를 3번 부인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때? 자기 백성을 그 본질이 드러나는 어떤 상황으로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몰아붙인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자 했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그 특정한 사건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보게 되는 케이스. 그게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잠깐 말씀 읽어볼게. 잠깐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볼게요.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도 다르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 읽어봐 32절. 내가 볼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올리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하거든. 사탄은 베드로를 요구했고 흔들어 보겠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베드로의 충성과 베드로의 열심과 베드로의 헌신은 사탄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결심과 너의 충성심과 너의 믿음도 주님 보시기에 사탄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흔들면 다 흔들린다고 그냥. 너도 많이 봤겠지만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 핍박이 많았단 말이야. 박해가. 그때 동방교회든 뭐든 거의 대부분 다 그 신자들이 다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때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조직적으로 아주 그냥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에 끝없는 법령을 내려가지고 교회를 다 박해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예수를 버렸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흔들어서 요구하면 다 넘어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뿌리, 인간적인 자기 열심과 충성과 믿음의 뿌리를 보게 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죽음의 취지를 안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했는지.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충성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열심도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아. 우리의 이성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이성은 헛것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나 정성으로나 의지로나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는 하나의 신비라고, 신비. 다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건 아니라는 걸 말할 수 있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자체를 우리가 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어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천국과 주님이 증거되는 거지. 인간의 이성과 학문으로, 논문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볼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했잖아. 그다음 뭐라고 그래? 여기 베드로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한단 말이지. 그다음 뭐죠?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더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각오, 주님 그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이성,
헛된 걸 알고 있지. 우리는 헛개비 예수만 찾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논문들은 다 헛개비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왜? 진짜 예수님은 성령만 증거할 수 있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장악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이지 인간의 이성으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건 다 그냥 이론적인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그건 이론과 이론으로 전달되는 것은 지식의 예수일 뿐이라고.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어떤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성과 베드로의 충성과 베드로의 모든 각오는 다 어때? 다 망가져 버렸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를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을 추방시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어때? 인간의 이성은 망가져 버렸어. 지금 카톨릭 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이성 자체는 아직 온전하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전적인 어떤 타락이 아니고 아직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학문적인 접근으로 또 예수를 탐구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방할 때에는 인간의 지혜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나 전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때? 십자가의 대신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바꿔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은 너희 쪽에서는 어때? 어떠한 생명도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성에도 생명이 없고 뭐 베드로의 가고 거기에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지금.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다음에 어떻게 해? 에덴 동산을 뭘로 지켜요?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으로 지키고 또 어때? 그 선사들을 통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검이 뭘 지키는 거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킨다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미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모든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실종과 실상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만이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때? 베드로의 충성도 여기서 스톱 끝나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언제 울었어? 거기 한번 보자. 거기 마지막 읽고 마치자. 72절 말씀. 72절 읽어봐. 72절. 돌아와서 마가복음 14장 7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입에 생각하고 울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뭐가 떠올랐어? 닭소리를 듣고 닭의 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미 어때? 이미 베드로의 부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어. 그대로 모든 성도의 삶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어때? 나는 근데 그 모든 그 예정된 그 모든 말씀의 어떤 포인트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항상 우리는 말씀을 어기고 실패하는 그 실패자라고 하는 그것이 말씀의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인과 우리의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취지가 더 선명히 살아난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배신, 우리 일상의 어떤 짜잘한 배신과 배반과 우리 일상의 짜잘한 여러 가지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저런 말미암아서 더 드러나는 거야. 닭이 울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왜 우는 거야?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배신할 거라는 주의 말씀이 떠올라서 운 거잖아. 닭 울음소리는 다 들었지. 다 들었어. 다 들었지만 어때? 딴 사람한테는 닭 울음소리가 그것이 말씀이 떠올라지는 어떤 계기로 작용이 안 되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때? 그 닭 울음소리가 말씀과 연결되는 어떤 계기로 이게 작용된단 말이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밥 먹고 뭐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어때? 말씀이 기억돼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어때? 해는 태양을 지는 길로 가는 해를 보고서 어때? 해를 보고서도 주의 말씀이 떠올라 주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의 일상 전체는 계속 우리에게 이미 주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말씀과 연결시키는 어떤 촉발한 그 계기로
모든 환경이 쓰인다고. 너의 모든 일상, 밥 먹고 잠자고 뭐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삶 전체가 다 어때요? 우리에게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촉매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매일 우는 닭 울음소리지만, 그지? 닭이 그러면 운 거 아니잖아. 닭은 매일 새벽에 울어요. 새벽에 우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매일 우는 닭 소리지만, 베드로한테는 그 닭 울음소리가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하나의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그런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삶 자체가, 일상 전체가 다 말씀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계기로 도움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미 성도의 일상과 성도의 모든 이 평범한 모든 삶 전체는 사실은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촘촘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연결된 그물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의인이 없다. 다만 우리를 항상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그런 계기로 우리에게 일상이 주어진 거야. 그게 너는 외아들이고, 그러니까 너에게는 아버지 엄마가 있고, 뭐 너는 공부를 하고 다 마찬가지야. 그 뭐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에 연결되는 그 그물망 속에 들어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께로 늘 새롭게 나가는 자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취지를 다면적으로, 다층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게 성도의 일상이야. 여기까지 할게. 내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시작한 믿음은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다 거부되고 부인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사도가 되어 활동하게 된 그 모든 계기도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때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믿음은 꺾어지고 부정되고 오직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영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베드로가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된 것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상인 것을 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범사를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